앞뒤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덕의 가족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덕교회 청년이 논산훈련소에 들어갔는데 1주차를 마치고 주말에 전화를 쓸 수 있게 해줘요. 어떠냐? 엄니 아버지, 요즘 훈련소가 왜 캠핑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완전히 캠핑이에요. 어제 2주차가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예, 아직도 캠핑이니? 예, 뭐 사는 게 그렇지요. 쉽지 않습니다. 윗몸 일으키기가 달리기는 어떻게 너무 열심히 뛰어가지고 코스를 벗어나가지고 돌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금 돌아와가지고 뛰었는데 그래도 2등 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15km를 연습을 했으니까 길 잘못 안 들었으면 1등이에요. 근데 윗몸 일으키기는요, 그 체급이 미달돼가지고요, 나머지 밤 저녁마다 윗몸 일으키냐고요, 배가 땡겨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통하는 걸 옆에서 뭐 그랬다는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럼 성덕의 청년부가 그랬으면요, 성덕의 중등부 학생이 신학기가 돼서 중학교에 갔지 않습니까? 새로운 반이 편성되고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중등부 학생이요, 선생님이 보니까 공부를 되게 안 하게 생긴 거예요. 노는 걸 되게 좋아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중등부 학생을 보면서, 야, 너 공부하는 거 진짜 싫어하게 생겼다잉. 그랬더니 우리 교회 중등부 학생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겉모습 보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선생님 그러시면 곤란하지요. 그때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쪽! 근데 성덕의 청년부, 중등부, 이제 성덕의 주일학생으로 내려가면요, 지난 주일에 그 학생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스마트폰을 놓고 집에 갔어요. 어떻습니까? 멀리 사는데 주중에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근처에 출장을 나오셨다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스마트폰을 가지러 오셨어요. 야, 내 같으면 귀찮아서 안 하겠는데,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갖고 가라 하겠는데, 그 아버지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가를 바로 청년들로부터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성덕 공동체의 그런 것을 보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잠언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이 봄 영적 게으름을 극복합시다. 따라합니다. 극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대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사탄이 큰 기념제를 개최하고 그의 여러 사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여러 가지 책임 수행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라. 사탄이요, 그의 쫄개들을 모아놓고 사탄의 쫄개로서 얼마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렸는지 보고를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놈이, 예, 저는요 사막의 야수들을 풀어 제껴가지고 지나가는 그리스도인 대상을 습격하게 했더니 지금은 그들이 뼈만 모래 위에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잘했죠?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때 사탄의 두목이, 야 이놈아,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들의 영혼은 모두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갔는데 뼈 남은 게 뭐 어째서? 울리네요. 여러분, 그래서 혼났습니다. 그러자 둘째 놈이 보고하기를,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실은 배에다가 갑자기 잔잔한 바다에다가 폭풍을 일으켜서 그들을 모두 다 배가 뒤집어져서 물에 빠져 죽게 했습니다. 이때 사탄의 두목은 분개하면서, 그래서 뭐? 그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에서 지금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배가 뒤집어졌다고, 죽었다고, 뭐 어쩌라고? 셋째 놈이 보고하기를, 저는 10년 동안 꼭 한 사람을 택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게으르게 만들었고 무관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성공했습니다.
그는 지금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수하가 되었고 우리 쫄개들의 수하가 되어서 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사탄의 두목은 환호를 하고 기쁨에 넘쳐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태, 즉 영적 무관심과 게으름은 자기의 인격을 파멸할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고 우리의 영적 게으름이 어떻게 연관적인 상황에 흘러가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게으름을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세 가지 대지. 첫 번째, 게으름은 자기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죄악이기 때문에 극복해야 됩니다. 본문 9절부터 10절에 보시면 게으른 사람은 누워있다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훈련소에는요, 주일날 못 누워있어요. 훈련병들이 훈련은 없지만 주말 오후,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 밤까지 점호할 때까지는요, 네모반에 못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앉아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 가자, 종교 행사 가자 해가지고 논산훈련소 예배당이 터져나가요. 그리고 불당도 터져나가요. 막 쪼꼬바이 주고 뭐 주고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요, 그 종교 행사의 인원이 좀 빠졌다고 해요. 왜? 훈련소에서 주말에 누워있도록 걸 허락하노라. 아니, 좀 교회 가서 좀 잠 좀 자려고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초코파이도 주고 잠도 자고. 그런데 새우잠처럼 앉아도 되고 침상에 누워가지고 하고서 하루 종일 자도 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이 게으름보다는 좀 휴식을 주니까요. 이게 너무 편안하니까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니까. 야, 참 이게 참 일장일단이 있어요. 참. 그렇다고 다시금 뭐 앉으시라고 건의할 수도 없고 나쁜 사람은 뭐라고 댓글 달릴 것 같고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누워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고 합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것은 자기의 평안함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함을 누리려는 마음이 바로 욕심이죠. 성경이 항상 죄라고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우리의 목덜미를 붙잡고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죽었습니까? 욕심을 부리다가 죽었습니다. 아간이 욕심을 부리다가 외투 한 벌, 시날산에 외투 한 벌, 금쪽아리 이런 거 부리다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다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또 욕심을 부리다가 시험에 들고 죄를 짓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부리면 기도도 잘 응답되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도는 잘 들었는데 응답은 없다잉. 왜 그런지 알지? 하시지 않을까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0절을 보니까 좀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편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욕심이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자야지, 좀 더 눈을 붙여야지, 좀 더 팔을 베고 누워야지, 자기만 편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욕심입니다. 저는 열심히 일한 다음에 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게으름은 자기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 중에 마스크라는 영화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마스크. 최근에 나온 마스크 말고 옛날 마스크. 짐 캐리가 주연한 영화 마스크를 보면 주인공이요,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데 그 마스크 색깔이 오늘 신집사님 입으신 것처럼 초록색 마스크예요. 초록색 마스크. 그 주인공이요, 딱 코트를 딱 열더니요, 코트 안에서 하나씩 조심스럽게 꺼내 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코트에서 꺼내 놓는 것들이요, 하나같이요, 현찮은 것들, 자질구레한 것들만 잔뜩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요, 너무나도 소중히 여깁니다. 와.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별것 아닌 것들을 지키려고 각자 마스크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 든 척하며 살기에 급급합니다. 자기를 때때로 감추고 드러내기에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셔서 내 생명의 은인이 누구라, 내 인생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자라고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 혹여나 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이고 혹시나 내 유익을 추구하고 욕심을 부리며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하다면 그것은 곤란하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잘 믿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상처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요? 상처받았어. 아까 전기 발라줘.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주인이신 그분을 위해 사는 사람은 상처받을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사람은요, 바쁘면 고민할 시간도 없다라고 누군가 그랬죠?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가 사실 살아가기 힘든 사람인데, 정말 살기 싫은 사람인데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그것조차 잃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주인 대신 그분을 위해 사는 사람은 상처받을 겨를이 없습니다. 상처받을 말이 없습니다. 종이 들어야 될 말은 듣는 건데 그게 왜 상처가 된다고 말합니까? 종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에게 상처를 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욕심이 나의 주인님이십니까? 주인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난 돌아서면 욕심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하고 내 거도 내 거, 네 거도 내 거, 여기 있는 거 다 내 거, 이런 마음이 날마다 가득한데 어떻게 성령에 따라 살고 어떻게 마음을 비우란 말이야? 그건 불가능하오시다.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살면 알아서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초연한 사람이 됐을까? 내가 욕심 돼지 꿀꿀이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초연한 사람이 됐을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아래 것을 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신령한 것을 구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 마음을 비워주셨구나, 은혜로 대신 채워주셨구나 라고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 게으름은 내가 할 일과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극복해야 됩니다. 본문 6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잠언 기자는 게으른 사람에게 충고하기 위하여 개미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개미는요, 두목이나 지도자나 감독관이 없어도 여름 동안에 부지런히 일해서 겨울철에 먹을 양식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날을 보고 미리 준비하는 것 얼마나 좋은 자세인지 모릅니다. 이 주변에 있는 그 교회들을 보니까요, 최근에 동태를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요, 이제 6월 29일 날 토요일 날 전차 지하철 지하철이 첫 시간이 몇 시예요? 5시인가요? 6월 29일 토요일 날 지하철 첫 차가 이제 운행되기 시작합니다. 공식적으로 운행된다는 건 돈을 내고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월 초나 5월 중순경부터는요, 시험 운행이 됩니다.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시험 운행이 됩니다. 그때는요, 돈을 안 내고 공짜로 이 8호선을 한 달이나 2달 내내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돈을 낼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요, 어떻습니까? 전철이 개통되면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므로 여기저기에서 교통이 불편한 사람들이 전철을 타고 우리 교회로 많이 올 것이다, 이쪽 교회로 많이 갈 것이다, 서로 꿈에 부풀어 있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데는요, 아이고, 지하철이 개통돼서 서울로 연결되면은, 예? 서울로 빠져나가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괜히, 할렐루야. 역시 믿음을 위해 살면 좋습니다. 근데 야, 전철이 개통돼가지고 다 빠져나가면 다른 데로 서울로 큰 교회로 가버리면 여기는 누가 남는가 하는 그런 염려하는 분도 있어요. 뭐 일리가 있지만요. 어떻게 될까? 6월 29일부터 어떻게 될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뭐를 대비하느냐? 이제 3년 후가 되면은 이 땅이 보상이 시작됩니다. 2년 8개월이 되면요. 보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10억 줄게 이제 사인하시고 나갈래요? 뭐 5억 줄게, 20억 줄게 사인하고 나갈래요? 보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요. 새로운 종교 부지를 갖다가 7개 교회에다가 250평짜리를 쫙 나눠줘요. 그럼 이제 하나씩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요. 허가권이고요. 종교 부지를 우리가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3년, 2년 8개월 후부터 그것이 이제 도로를 닦고 뭐 이렇게 기초 정비를 하는데 한 2, 3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2, 3년 동안 잠깐 예배를 드릴 처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구리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괜찮을까? 여기 번듯한 상가가 괜찮을까? 근데 주차장이 없네. 주차 공간이 한 대네, 두 대네 하면서 저는 지난 1년 동안 한 군데도 찾지 못했어요. 왜? 번듯하면 뭐예요? 주차를 못 하는데. 그런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이요. 갑자기 돌고 싶었어요. 요 체육관, 구리 수택동에 올라가면 체육관이 있거든요. 거기 밑에 길을 꽃길이라고 해요. 꽃길. 꽃길을 따라서 조금 내려다 보면요. 내려가다가 전통시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 밑에 호텔이 있고 그 옆에요. 엄청나게 큰 남광토건이라는 데서 4층짜리 엄청 큰 건물을 상당히 커요. 뭘 짓고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는 거야? 가만히 눈 뜨고 보니까요. 원래 눈을 떴죠? 가만히 보니까 구리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 공영주차장 공사. 할렐루야. 야, 차가 한 2, 300대 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한 150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인기 지역이 아니에요. 저쪽이 시장과 바로 내리면 바로 시장이 연결돼 있고 여기 좀 떨어져 있어요. 이야. 교인들 주일날 아침에 누가 장 보러 갑니까? 시장에. 점심 먹고 장 보러 가지. 100대든 200대든 마음대로 차를 댈 수가 있어요. 뭐 피할 데가 없는가? 야, 여기가 거기로구나.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뭐 별로 뭐 관심도 없는 거 같고 설교 빨리 끝내라는 뜻으로. 예. 미래를 준비하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 주님께서 피할 처소도 주시고 새로운 처소도 주시고 은혜로운 장목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긴 너무 나갔는데요. 개미에게다가. 개미는 두목이나 지도자나 감독관이 없어도 여름 동안에 부지런히 일해서 겨울철에 먹을 양식을 모아둡니다. 실상 개미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 개미는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생명 바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맡은 사명을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감당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고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모두에게 사명이 있고 다 할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충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당연히 내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대해서 그 사명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개미도 맡은 일에 자기 일에 충성하는데 게으른 사람은 10절 말씀에 좀 더 자자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쉬자라고 합니다. 자기의 사명 자기의 맡은 일을 뒤로 넘겨놓고 자기의 편안함만을 위해서 게으름을 부립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를 받아놓고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핀 사람의 변명을 기억하시죠?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 주인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뭐냐?
당신은 심지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해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어디에다가 감추어 두었나이다?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별말을 다 합니다. 별 핑계를 다 합니다. 여러분, 저 양평 가다가 저쪽에 왼쪽에 거기 호수 좋은데 옆에 공동묘지 있죠? 공동묘지 가서 물어보십시오. 뭐 없는 무덤이 없다고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다 사연이 있어요. 그러나 본심은 나는 당신의 일을 하기 싫다 이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26절에 보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28절에는 그에게서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셨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최후입니다. 게으름을 부리며 마땅히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일을 맡으면서도 하지 않으면서 변명하는 사람, 핑계만 대는 사람의 최후입니다. 한 상인에게 늦잠꾸러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아이고 이놈이 커서 뭐가 될까? 사회생활은 제대로 할까? 자기 밥벌이는 할까? 아버지는 걱정이 됩니다. 게으름에 대한 아버지의 거듭되는 훈계도 바로 게으른 아들은 여전히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는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 상인은 아들을 일찍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이용하자 한번 꾀를 써보자. 그래서 아들아 점심때 배고파요 없어요 하고 일어난 아들에게 일로 와봐. 먹을 걸 주면서 배고픈 자에게는 먼저 먹을 걸 주고 입을 막아야 됩니다. 야, 너 돈 좀 벌어보고 싶지 않니? 하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돈이 있으면 좋죠. 돈을 벌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말합니다. 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잃어버린 금단지를 줍는다는 속담이 있지 않니? 그래서 아들이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 금단지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더 일찍 일어났을 것이 틀림없겠지요?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요, 이해가 안 된 것 같아, 소통이 안 된 것 같은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금이 들어있는 단지를 줍는다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요,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금단지를 찾으러 나가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그거를 걷다 갖다 놓은 사람은 더 일찍 일어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일어나서 더 일찍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걔가 더 일찍 일어나는데, 걔가 다 갖다 놓고 자기가 갖고 갈 텐데,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열처녀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게으름입니다. 그녀들은 단지 주를 맞을 등불에 기름 준비를 게을리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문이 굳게 닫히고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심판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의 삶이 바쁘다고 주님의 일을 멀리하는 분들 안 계십니까? 부지런히 일해서 노후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세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것입니다. 내세보험.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끝이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이 영혼이 신령한 몸과 더불어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하는데 보험 하나 들어놓으시죠. 무슨 보험입니까? 천국보험입니다. 우리 신장로님의 전도법입니다. 그래서 천국보험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시면서 전도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상당히 이렇게 습득하고 이해하기가 좋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세를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경기도 평택항 근처에 가면요, 히읗교회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거든요. 제가 경기도 오산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요, 어제 장례를 마치고요, 발인이 끝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50대 중반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왜 그랬습니까? 갑자기 암이 걸려가지고요, 돌아가셔가지고 어제 장례를 마쳤다는 거예요. 와, 거의 부임한 지 한 10년도 안 되신 것 같은데,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그때 병이 깊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의료도요, 의술도요, 주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주님의 지혜 아니고는 그것이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도도 하시고요, 예배도 열심히 들으시고 2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지 않습니까? 연말에 가면 또 자리 없다고 또 넘기지 마시고 건강검진도 잘 받으시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람의 하루 앞날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밤새 안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저는 어제 또 오랜만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세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셋째로, 게으름의 결과는 빈궁하고 곰핍하게 되기 때문에 극복해야 됩니다. 본문 10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게으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빈궁과 곤고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빈궁이요,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난이 불황배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거지처럼 달려든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있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또 너무 옛날 말인데 문장이 너무 힘든데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성경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것은 무슨 성경이냐? 공동 번역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놨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성경이요? 공동 번역 성경. 쿠팡에 누르시면 딱 나와요. 내일 와요. 성경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모든 복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고 청종할 때 받는 그 복이 여러분 가정과 기업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확실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에 때때로 나도 모르게 긴장감이 풀리고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루즈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받을 복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도 금방 그 복을 붙잡고 있는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흩날리는 민들레 호시처럼 훅 하고 흩어져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전대에 구멍이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구멍이 났으니 수고하여 모아도 다 빠져나갑니다. 도둑 맞아서 나가고 사기 맞아서 나가고 병원비로 나가고 남한테 생각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물어주느라 나가고 수고는 죽도록 하는데 돈이 모이질 않습니다. 다른 것이 저주가 아니라 이게 저주요 징계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게 징계가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데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또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요, 맞을만 하면요 갑자기 일이 뻥 터져가지고 수수수수 생각지 못한 데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술술술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아닙니다.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 복입니다. 붙들어주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업과 기업을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붙들어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넘쳐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을 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최고입니다. 이 얘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걸 제가 하는 게 아닌데. 마치는 시간입니다. 이거 얘기 안 하면 참 일주일 동안 힘들어 하세요. 그걸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 제가 한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Someday 어느 날 젊은 재상이 왕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게으르지 않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왕은 기름이 가득한 잔을 주면서 1시간 동안에 지시하는 거리를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실내 체육관으로 뛰어가서 거기 정상 큰 집 설렁탕에서 밑에 내리막 꽃길로 내려가서 거기 약국에서 꺾어가지고 전통시장으로 가다가 저 1공용 주차장을 돌아가지고 건배 사거리를 지나가지고 토평 도서관을 통해서 와라 했습니다. 기름을 그 중간에 내가 기름이 든 것을 갖고 가다가 쏟거나 시간이 늦으면 너는 엄벌에 처해질 것이다 하고 칼을 든 시퍼렇게 솥을 든 칼을 든 군인이 그를 뒤쫓아가겠습니다. 젊은 재상은 땀을 흘리면서 기름을 쏟지 않으려고 열심히 보면서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왕은 만족한다는 듯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야, 어떻게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느냐? 재보니까요,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칭찬해 주면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저 꽃길 모퉁이에 구두가게를 보았는가? 못 봤는데요. 쌀가게는 못 봤어요. 그럼 가구정은 죄송합니다. 기름을 쏟지 않으려고 정신을 집중하면서 달려가면서 돌불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봤는데요. 맡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게으름에 빠질 틈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 거예요. 미국 속담에 마귀는 빈둥거리는 자를 찾아 나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 깊이 빠지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 한가한 시간이 많은 것은 원인이 아닌가? 그러면 나는 어떠한가? 마땅히 할 일을 뒤로 미루며 핑계대고 변명만 가득한 사람은 혹시 아닌가? 요즘 아기를 별로 안 낳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몇십 년 후면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 혹시 군인도 없고 어린이집도 없고 초등학생들도 없고 선생님들도 줄어들고 맨 재가복지요양원, 맨 요양원, 재활요양센터만 늘어나고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이런 게 나왔어요. 55세에서 70세 사이에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시니어 아미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총칼 들고 육탄적으로 싸웠는데 지금은 그래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으로 이렇게 조그 셔틀만 할 줄 알면 돼요. 단추만 누를 손가락 힘만 있으면요, 알아서 드론에 다 때려버려요. 기계화, 현대화, 전자화 되다 보니까, 첨단화 되다 보니까 연세가 70 다 됐어도요, 스마트폰 보고 누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게임도 할 수 있거든요. 게임은 아니지만 게임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앞두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겠습니까? 영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어떻게 됩니까? 공중에서 구름 타시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올 그날을 대비해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처럼 성령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게으르지 않고 깨어서 주님 오셨을 때 주님 많이 기다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할 수 있어야지. 주님 당황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을 행복하게 만나시고 맞이하시는 복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 믿음의 경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적극적인 성도로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5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150장입니다.